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나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우사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아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막내 지파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포로기 후기인 당시에는 왕이 없지만 과거에 그들 가운데 왕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며 왕권의 가능성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영광스러운 시작만큼이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된 기브아의 참상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족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사울왕 역시 불순종으로 인해 왕위를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함께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한 좌절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파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과거의 영광과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비록 실패의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손을 보존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역대기 저자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상세히 다룬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 지파와 인접해 있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북부와 서부 지역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성전을 재건한 지파 중 하나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역대상 9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정착한 자들을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으로 언급하며 베냐민 지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역대기 저자가 남북 왕궁으로 분열되었던 과거를 넘어 포로기 후에는 모든 지파가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함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과거 분열의 역사를 넘어 미래의 연합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8장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활을 잘 쏘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손자가 많아 17,2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비록 포로의 고통을 겪었지만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건재하며 미래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들은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8장의 베냐민 지파 족보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과거의 영광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베냐민 지파처럼 때로는 큰 성공과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거나 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연합과 회복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듯이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연합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안에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합시다. 베냐민 지파는 비록 소수였지만 용사들을 배출하고 예루살렘 재건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미약해 보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8장의 베냐민 지파 족보는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미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역사하며 미래의 회복과 연합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연합과 회복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대상 8장의 베냐민 지파 족보를 통해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실패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연합과 회복을 위해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